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하신 팔복과 이렇게 대조하여서 마귀가 좋아하는 팔복, 그러니까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귀의 팔복.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다른 이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팔복, 8가지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귀가 기뻐하는 이런 그 마귀의 복을, 마귀가 주려고 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본문을 좀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 또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게 되어질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된다면 설사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옳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는 뭐로 가든 우리가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결과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야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강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도록 패고 다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데 썼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질이 과연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제학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영국
그게 16세기 경제학자 그레샴의 그 이론인데, 직역을 하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액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A라는 재화와 B라는 재화가 있다고 할 때, A는 순금으로 만들고 B는 질 나쁜 어떤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A는 그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B만 거래에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A는 다 사라지고 B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에도 그 마케팅 등의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광고 효과, 그러니까 그런 광고 효과로 질 좋은 상품보다 오히려 질 나쁜 상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 때, 이 시장에는 질 좋고 값비싼 상품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어떤 질 나쁜 상품들만 놓고 광고 싸움만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즉 불량식품을 만들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상품의 질이 어떻든 이윤이 남고 회사의 이익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상품을 유통한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기업 윤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과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을 오해한 채로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용서받는 은혜의 간격이 크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예화 가운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는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보다 큰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받으면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더 큰 죄를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당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그 일반적으로 AD 1년이나 2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약 4,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한 해가 학자들에 의하면 AD 68년경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때는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나서 제1차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AD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약 60세 전후의 나이로 로마의 가택 연금의 상태에 놓여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여러분들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4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 중 다수가 바울이 갇히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거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축복으로 뭔가 생명력 있는 충만한 삶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복음을 전한 자는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흔들렸고 또 두 가지의 행동 양태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은커녕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그런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 중에 마찬가지로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자신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고초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더욱더 담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고초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욱 신실하고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기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보면 대다수가 후자의 경우, 즉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겨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바울이 설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그런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대다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면 여기 그 말씀에 아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 또 18절에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바울의 이 말씀을 떠올릴 때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어떤 이는 선한 뜻이 아닌 거칠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동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칠애의 사람들, 시기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매였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사역이 중단되어져서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바울 대신에라도, 내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지언정 바울의 뒤를 이어서라도 바울이 하던 사역을 이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게 이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귀중함을 알아서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내가 매여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바울은 그동안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 지역, 그리스와 터키와 마게도니아 등등의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이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죠. 원래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제의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 외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허락하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용인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권위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그의 열정과 또 그가 이룬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부러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교회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바울이 하던 그동안의 일들을 이제 바울이 못하게 되었고 그 일을 내가 대신함으로써 이 바울의 하던 위치,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선 그 위치에 내가 올라설 수 있겠구나. 나도 바울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바울에 대한 질투. 그래서 바울의 매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일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지위와 내가 누려왔던 명예를 빼앗아갈까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들고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울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의 위상도 높아져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은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잊혀질까 점점 괴로워지고 초조해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들에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내 명예 따위 필요 없어. 나의 지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다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만 증거될 수 있다면 괜찮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씀은 결과주의적인, 좋으면 좋은 거다. 마지막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사고방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나의 권위나 위상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우리가 신앙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의 뜻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차반처럼 살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누군가 나에 대한 질투나 나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 나의 명예보다는 그리스도의 명예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하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갇힘으로써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병에 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괜찮다. 나는 아파도, 나는 고초를 겪어도, 나는 오늘 배가 고파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고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많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니라 그 어떤 진리라도 나에게 조금만 생채기가 나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의 과정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의 명성과 하나님의 복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바울은 언젠가 말했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자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얻기를 기도했던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무명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조금이라도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베네치아 땅에서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와 복된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